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오늘 말씀 좀 깁니다. 35절에서 53절까지 십자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며 보내는 귀한 날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종교 재판 받으시고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재판 후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모진 로마 군병의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비아 돌라로사라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리고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두 팔과 다리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그 장면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고, 또한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보통 달리는 죄인은 많은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얼마나 또한 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패를 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패를 보세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니까 쓸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다시피 한글 하나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듯 유대인은 왕이다. 근데 왕이 심판을 당한다, 왕이 죽음을 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우편과 좌편에 강도들이 같이 달려 있죠.
극악무도한 강도들입니다. 사형을 당할 정도로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실 다른 날에 달려도 되잖아요. 근데 같이 달아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매급으로, 동급으로 취급한 거죠. 예수님과 극악무도한 이 강도들과 다를 게 없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조롱과 모욕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세요.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치졸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39절 말씀 보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가 고개 흔들 때 보통 어떤 때 흔듭니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좀 조롱할 때 그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표현 우리가 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마귀가 했던 말 아닙니까? 그 마귀가 했던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왜 당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근데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하수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배고픔을 당하고 있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마음대로 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끝까지 마귀의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41절 42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조롱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도 또 마귀 소리죠. 광야에서 시험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똑같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의 능력을 보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은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은 능력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능력을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거 뻔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듭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요.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오히려 사람들 곁을 떠나셨죠. 히브리서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은 능력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것 세상에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습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증명합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그런데 뜻밖에도 그 순종은 내가 죽는 게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생각나죠. 고백도 생각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배우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에게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다 쇼업 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정도 된다는 걸 어필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근데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죠. 오히려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감당하는 게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롯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45절 말씀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45절 말씀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12시부터 3시까지죠. 어두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식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근데 일식은 단 몇 분 동안만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사막에 모래폭풍이 임해서 어두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모래폭풍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인입니다.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빛 대신 주님. 그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빛을 이루는 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죠. 그런 사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이 어둠이 임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 다음이 6월절이었어요. 장자 재앙. 근데 이 흑암이 무엇을 뜻했냐면 애굽 땅에 임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온몸으로 받으신 거죠.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을 오늘 이 흑암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제9시쯤에 그 심판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외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온 인류의 죄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무게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에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멘트였습니다. 두 번째 멘트는 그 강도에게 했던 멘트였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보였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분명히 십자가는 버려진 자리 같았잖아요. 아버지께. 근데 예수님은 그 버려진 자리 같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치십니까? 아버지를 외치세요.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친밀감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세요. 요즘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이 깊을수록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아버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 십자가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윗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신 것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고백을 했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었다. 오늘 말씀 엘리 엘리도 똑같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누굴 붙드십니까? 아버지를 붙드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름이 있는데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곁을 지켜주지 않아요. 제자들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까지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정말 곁에 있나요?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상처로 네 번째 고백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50절을 보십시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치셨을까요? 다른 복음서 말씀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셨고요. 다 이루셨다. 이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끝났다. 예수님이 정말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젠 끝났어.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셨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뛰어서 마지막에 두 손을 벌리면서 테이프를 끊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것과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It's over. 끝났다는 표현이고요. 예수님은 It's done.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생애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될 텐데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끝났다. 이런 절망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다 이루었다. 이러한 멋진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순간, 그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걸 이것이 보여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범했던 신락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원되는 것, 낙원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소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은 갈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이가 18m 하나 되고요, 두께가 10cm가 넘고 그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 휘장에 또 이 피를 뿌리기 때문에 딱딱한 벽돌처럼 되어 있는 게 휘장입니다. 이게 뭐 칼로 긋는다고 사람들이 잡아당긴다고 끊어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싹 갈라졌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 누가 여신 겁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락원이 된 것입니다. 이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 나면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의 죽은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고요,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요, 다시 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끝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낸 사건, 죽음을 끝낸 사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 저주가 끝난 사건이에요. 저주를 끝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게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다 끝났어.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 모든 절망을 끝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성금요일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끝냈다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에는 그 십자가가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